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먼저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문으로 먼저 보십니다. 시작. 파텔 헤몬 포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오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르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네, 의역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짧기 때문에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말씀을 받는 광야로 나온 여러분과 저는 복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복이 되어졌고 또 복을 받은 거죠. 광야로 나온 것은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복이 된 겁니다. 받은 것을 머무르면 안 되고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이야기했었죠. 아빠가 선물만 약속하면 좋아요? 아니면 선물이 진짜로 오는 게 좋아요? 한 사람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나 약속 받았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약속 받은 것도 뭐예요?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약속한 실체가 내 손에 딱 잡히는 것. 이게 진짜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약속만 받은 것은 글쎄요. 저희 아이 중에 한 사람이 그 백지수표를 아주 남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 사주니 차 사주니 막 약속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물론 약속도 중요하지만 실체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꽤 어렵고도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또 생각을 해서 어렵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특히 교회 다닌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거듭났을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구원도 결과고, 부활도 결과고, 거룩함도 결과고, 아들이 되어진 것도 결과입니다. 말만 다를 뿐,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 결국은 우리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거듭남이라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장 5절. 우리 잘 아는 대로 3장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당신이, 자 보면 1절부터,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최소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선생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그다지 예수를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 아들로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지금 보여준 게 뭐예요? 포도주 바꿔주는 거, 그리고 성전 깨끗한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거 두 가지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목사가 진짜 착한 일 하나 했다고, 이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쓰레기 하나 주웠어요. 이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요.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은 진짜 착한 사람이네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은 하지 않겠지만 표적은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나라인가요? 왜 하나님의 나라죠? 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물론 이 땅도 다스릴 수 있고 대한민국도 다스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는데 예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보실 때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예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 뭘 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의 거듭날 수 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야 다시 거듭날 수 있을까? 이거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네가 지금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뭐다? 너 거듭날 수 있겠구나.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너 지금 거듭나가고 있구나. 너 지금 뭔가 좀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지금 찾아왔고 나를 볼 수 있겠구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니까 갑자기 천체망령이 돼가지고 우주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단지 예수를 보고 그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라고 말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 거듭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예수가 죽고 나서 예수 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의 시체를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가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를 추종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증거를 내놓은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말을 들을 때 혹시 말을 들을 때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왔고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원문 보십니다. 앞에 크리데 그가 대답하십니다. 허 예수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레거소이 내가 진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에안 메티스 겟네데 여기 보면 겟네데라는 동사가 가정인데 수동태예요. 그러면 나음을 받지 않는다면 엑시 히라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물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음을 받지 않는다면 나음을 받아야 돼요. 나음을 받는데 엄마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음을 받아라. 처음에는 엄마 뱃속으로 엄마 배를 통해서 나왔다면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음을 받지 않는다면 우 디나타인 능히 할 수 없다. 에이셀데인 들어갈 수 없다. 에이스텐 바실레이아 투테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거듭남. 그럼 거듭남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서울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서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가죠. 말만 들어봤어. 그래가지고는 부족해요.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읍내만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버스를 타고 처음 가는 길이라서. 그리고 간혹 서울을 가면 이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위해서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간 적이 있어요. 길을 모르니까 혹시 돌아올 때 이 길이 맞을까? 아마 지금도 버스 타고 서울 가려고 하면 그 IC 서울 들어가서 반포대교 넘어가는 그 IC 꼭 쳐다봐요.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버스 기사마다 가는 길이 달라.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멋있는 사탕을 숨겨놨어. 그런데 잊어버렸어. 어디다 놔둔지를 몰라. 그럼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아무리 천국이 여기 있다고 말해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못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찾을 수 있도록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당연히 나 거듭났겠지 아니면 거듭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사탕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자, 여기 사탕이 있어요. 이게 사탕이에요 라고 말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자,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건데 왜 거듭나야 될까요? 왜 거듭나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왜 거듭나야 될까요? 여기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간에 보면 거듭나다라는 말은 겐네 데나이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노덴이라는 말이 위로부터 혹은 처음부터 다시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아노덴의 말이 시작되는 것이 안티예요. 안티에서 유래했어요. 안티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반대예요.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그래서 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엄마 뱃속. 그래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어요? 땅으로부터의 먼지. 우리는 땅으로부터 났어요. 그럼 땅의 반대는 어디예요? 하늘. 그래요. 거듭난다는 것은 땅이었는데 내가 반대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나의 반대로부터 나음을 받는다. 나의 반대편이 누구예요? 나는 지금 땅인데 하늘로부터 나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근원은 땅이죠. 땅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마음이 바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을까요? 우리 아벨과 가인 예배했다고 그랬죠. 누구 예배를 받아줬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아주고 가인의 예배는요? 안 받아줬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았죠? 죄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그럼 거꾸로 가까워져서. 가인은 왜 안 받았죠? 죄가 많이 있어서. 가인은 왜 안 받았지? 누구한테 속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죠. 가인의 마음 자체가 악한 자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벨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순종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해야지.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에이 귀찮게, 에이 귀찮게.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자,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장난감 정리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어지러운데 발 디딜 틈도 없고 앉을 곳도 없고 놀 곳도 없는데 아빠가 정리 좀 하고 놀자라고 하는데 아 귀찮네. 이런 뭐예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장난감을 치우고는 있지만 이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근데 진짜 순종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보면 자, 그래서 거듭남이 뭐에 중요하냐? 거듭남은 지금 나는 뭐예요? 원래 땅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지금 가인과 같으면 아무리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아줘요? 안 받아요? 안 받아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물론 기억은 해요. 가인아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가인을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받아주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벨은요. 아벨도 이름도 알아. 근데 아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마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계속 악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말로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근데 받아준 사람은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으로 가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고, 거듭나면 하나님하고 한편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3장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기 말씀이 오늘 나누고 싶은데 말씀을 이건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해요. 더 게겐네메논 나음을 받았죠. 여기도 완료형 수동태입니다. 거기 있는 건 또 치워줄래? 치워줘. 완료 수동태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나음을 받아버린 거예요. 액테스 사르코스 사르스 에스틴. 육체로부터 완전한 육적인 것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것은 육체이다. 그랬어요. 자, 사르코스라는 말은 완전히 육체적인 거예요. 카이, 토, 게게네메는 또 나음을 받았습니다. 에크트, 푸니마토스. 완전히 영적인 것. 완전히 영적인 것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은 푸니마 에스팀,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가죠. 어른이 왜 어른이에요? 어른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자, 내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내 개인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요. 자, 그런데 이런 가치관, 내가 가장 중요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잘 모르겠죠, 아직요. 자, 여러분이 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정을 할 때가 생겨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결정하는데 뭐랄까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달라.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결정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런 정체성이나 가치관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누굴까요? 부모님이겠죠. 부모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향이고 무엇을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같이 자라는 그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의 성향이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치관은 또 누구에게 영향을 받을까요? 바로 가르치는 받는 거.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기준이 달라져요.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무엇을 중요할 것인가? 무엇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 무엇이 우선인가?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 다 열심당은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좀 뭐랄까 더 열심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에요. 우리 바울이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바울이라는 사람 알죠? 바울은 원래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뭘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바울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당? 열심당.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여겨서 죽이는데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울의 가치관은 율법을 완벽하게 준행하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멸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어요. 자, 사울은 뭐가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여겼어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누구를 죽여요? 교회를 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기준이 달라. 자기 기준이 있어요. 이게 가치관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라고 하셨는데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부모로부터 형성되는 성향이나 성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치관이 형성된 데 있어서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 자, 사울이 사울 되게 하는 것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자기가 그 바리새파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부모님이 나쁜 거 가르칠까요? 부모님이 불량스러운 거 가르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져요. 또 어떤 사상을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바울은 공부도 잘했고 좋은 학교에 다녔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만 바리새파 사람이면서도 우리는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 아, 그냥 율법만 지키면 될 정도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겠죠. 사울은 완전한 율법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자체가 뭐가 될까요? 그 사람 자체가 율법인 거예요. 육체적인 법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죠. 자기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 되게 하는 것, 사울의 모태가 어디예요? 사울의 엄마가 모태일까요? 바로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울의 모태는 어디다? 유대교다. 더 나아가서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누구를 있게 만들었어요? 사울을 있게 만든 거예요. 유대교는 여호와의 신앙으로 율법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율법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고? 사울. 그렇기 때문에 사울 자체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사울 자신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그 추종자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육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절대로 허락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는 어떻게 태어났죠?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사울과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 율법이라는 것은 한 점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울은 율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 자체가 뭐예요? 율법. 예수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졌기 때문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완전한 육적인 것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는 완전한 영적인 것으로 나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는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형성됐을까요? 여러분의 지금 신앙관 있죠? 여러분의 신앙관, 믿음, 구원, 이것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그 생겨난 것이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육적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일까요?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일까요? 우리 이거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되죠. 그냥 교회면 돼. 그냥 목사면 돼. 그냥 말 잘하시는 분이면 돼. 이렇게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요.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신앙의 가치가 형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의 응답을 또 받고 기적과 표적을 내었다 할지라도 뭘까요? 육체일 뿐인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을 가지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의 결과가 육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사울이었을 때 아무리 자기가 열심당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죽이진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예수를 죽이진 않아요. 근데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라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아벨 죽인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바울도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치관이 있는가? 사람의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가치가 형성되어졌다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혹은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지만 잘났대? 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았대? 니만 하나님의 말씀 말하냐?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으로 나음을 받은 상태라면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육신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다. 자, 거듭남이 필요한 것은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지금 바울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가문과 학벌과 재능과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사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울로 있을 때 가졌던 가치관과 자기 믿음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거듭난 걸 몰라요.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거듭나는 걸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물론 하나님의 거듭나게 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혹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노아에게는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언약을 지키겠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겨진 것이 내 최고의 가치관. 이거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고 세뇌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병들게 그렇게만 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물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거듭남의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믿고 있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구원은 이미 받아버렸으니까. 그저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섬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하십니다. 즉 당신의 말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 같은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체로 나타나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도 필요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거듭남이 필요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도 없다. 누구 이야기했어요? 사울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안 받아주셨다. 다행인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는 있었다. 알고 있는 것과 받아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다. 그래서 바울을 혹시 하나님께서 불을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가? 왜 거듭나야 되는가? 나는 지금 거듭남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지. 거듭난 사람. 사울이 바울 되어진 것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